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인가요? 사람이 동물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사람의 영을 보시는 것이지 사람의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영을 보시지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 동물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가운데 쭉 나타나 있는데 이 성경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는가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끝을 내시는가, 이 세상이 끝나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서 무엇이 되게 하시냐?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22장 쭉 이렇게 23장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 이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지금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성장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래서 처음에 죄를 처리하고 우리가 죄 세상 다 처리하고 우리가 양심의 통로도 청소하고 우리가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성령의 징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쭉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2주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1번째로 승천을 인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승천 다 아시죠? 승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슈퍼맨처럼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싹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늘 고백하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너무 많이 들으셔서 외우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거 오케이 체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 오케이 그것까지도 체크. 그런데 우리가 승천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보여주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몸으로는 이 땅을 밟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 우리가 이 위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위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야 됐고요. 부활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왜냐? 승천에서 앉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 사단에게 빼앗긴 주권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몇 월 달에 하죠? 우리가 11월 달에 하나요? 11월 달 맞나요? 네.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합니다. 선거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몇 표 나왔나 쭉 한 다음에 미국은 특별히 이 엘렉토럴 칼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각 선거인단, 각 주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투표를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발표가 됩니다. 아무리 늦게 돼도 그래도 11월 안에 나요.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이 inauguration, 이 대통령 취임은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해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하나요? 1월 달에 합니다. inauguration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11월, 12월, 1월 가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 공식 석상, 예수님의 죽이시기 하늘에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끝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이 최종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이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위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신학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일 같잖아요. 목사님 그거 알면 조금 더 유식하게 들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한 것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봉사가 바로 이 승천의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gift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각종 은사를 주셔요.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예배 때는 이런 일이 자주 없습니다. 자주 없지만 벌써 한 번 일어났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보고 이왕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데 있으니까 한번 미국 교회를 가봐라 그러셨어요. 미국 교회를 한번 다녀봐라. 평생 저는 한국 교회에서 컸는데 미국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몇 군데를 탐방한 다음에 저희 기숙사랑 꽤 가까이 있었던 New Life Providence Church라고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를 몇 주간 드렸어요. 몇 주간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는 예배가 참 특이했어요. 예배가 특이했어요. 예배가 어떻게 특이했냐? 그 교회는요, 찬양팀이 올라와서 이제 찬양을 막 합니다. 찬양을 막 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중간에요. 통로가 쭉 있는데 이 중간 통로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앉으시냐면 저 맨 앞줄에 여기 맨 앞자리에서 사모님이랑 뭐 애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하고 찬양팀에게 사인을 딱 줍니다. 그러면 찬양팀이 갑자기 찬양이 쑥 줄어요. 잔잔하게. 그러면 목사님한테 얘기하러 나왔던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교회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또 다시 찬양을 막 합니다. 앞에서 나가서 목사님께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봤는데 영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목사님이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돌아가요. 자리에 앉아서 또 다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오케이 하면 딱 나와서 예언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렇게 예언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는데 서로 예언하고 근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하는데 저희 아틀란타 순복교회는 저희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여의도도 그렇고 예배 중간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몇천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막 다 나와요. 야, 자, 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많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저희 일부 예배 드리다가 저희 일부 예배가 몇 주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다가 미국 나오시는 성도님께서 갑자기 이제 기도 다 끝나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에서 환란이 있을 것이며 세상이 우리는 미워하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왜 주시나? 교회를 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무엇을 이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에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은사를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해야 됩니까?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지 이 능력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고 우리가 경찰, 높은 경찰입니다. 밖에서는 근데 미국 경찰은 이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좀 공산국가의 경찰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산국가의 경찰 보셨나요 혹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카자흐스탄에 가서 조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 경찰은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경찰은요, 저는요 미국 사람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딱 갔는데
경찰이 옆 밖에 딱 서서 아무것도 없어요. 총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딱 서서 옷도 허름합니다. 근데 딱 서서 차가 딱 지나가는데 큰 모션도 안 취해요. 딱 해서 주작 이렇게 하면 차가 꽤 하면서 서가지고 차 갓길에 쫙 세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세우면 어떻게 해요? 파크하고 갓길로 세워서 파크한 다음에 핸들 위에 손 딱 올리고 기다리잖아요. 뭐 인슈런스랑 뭐 끝내놓고 딱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전 깜짝 놀란 게 미국이면 총 맞을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그 꽤 차를 세운 사람이요, 차문을 열고 열심히 경찰을 향해 뛰어가요. 막 뛰어가서 경찰한테 막 악수를 해요. 막 그러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럼 경찰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악수를 하면서 뇌물을 받죠. 뇌물을 쫙 받아요. 여기 손에 돈을 쫙 해가지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럼 경찰이 그래. 뭐 괜찮은 것 같네.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차 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저 사람이 미국이었으면 저거 차 문 열고 뛰어나갈 때부터 막 총 맞을 텐데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는데 그 사람 막 뛰어가더니 막 경찰한테 인사를 하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경찰이 자기 집에서 경찰입니까? 그 경찰이 자기 집에서 딱 와서 집에서 애들 보고 스탑!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빠 뭐해요? 왜 그래요? 이상해요. 아니 아빠가 밖에서 경찰이지 뭐 우리 집에서는 아빠잖아요.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몸을 이 땅에 딱 둔 채로 우리의 생각, 영적인 위치도 딱 이 땅에 둔 채로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를 막 해보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딱 하고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그 보좌에서 권세를 행사를 할 때 이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냥 우리는 다 땅에 있고 주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못하고 저는 뭐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하고 내가 봉사를 승천의 위치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렇고요, 내가 그냥 요 안에서 내 말을 들어줄까 몰라 해가지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은 가세요. 뭐 전도하러 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전도하러 나가서요 너무 쫄아요. 막 저 사람도 무섭게 생겼고 저 사람도 무섭게 생겼고 저 사람도 무섭게 생겼고, 얘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저 사람도 뭐라 그럴 것 같고 저 사람도 뭐라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눈치만 맨날 보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일단 나간 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저 사람한테 해볼까? 아니야, 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 좀 착하게 생겼는데 해볼까? 그러다가 저기요 그랬는데 왜 불러요? 그러면 네 아니에요 가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계속 쫄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 전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는요, 우리의 위치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승천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요, 구원 못 받아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동물처럼 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아직 영이 안 살았으면요, 영 죽은 사람 동물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원숭이들처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를 이렇게 딱 보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원숭이가 승질난다고 여러분이 막 무서워 막 그러십니까? 이상한 원숭이를 봤는데 가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해도 우리의 말에 승천의 위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권위가 느껴져요. 내가 전도 많이 받아봤지만 저 사람은 좀 말의 무게가 다르네.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휴, 내가 전도 많이 받아왔지만, 정말 뭔가 다르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중보를 해도, 우리가 예언을 해도, 무엇을 해도, 방언을 해도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올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봉사를 위해서도 이 승천의 위치를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승천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탄 마귀랑 싸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전쟁하는지 모른다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있을 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언제 여러분을 넘어뜨릴까 계속해서 여러분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맴돌고 있어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영적인 승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영적인 승천의 위치.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구분이 나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공중이 있고요. 하늘이 있어요. 땅이 있고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땅에 귀신들이 역사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루시퍼가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를 다녀왔는데 워싱턴 DC에서 제 친구가 펜타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펜타곤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한번 쭉 돌면서 여기는 해군, 여기는 공군, 여기는 육군 하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다니는데 미국은요, 역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뭐가 있어요? 공군 소속이지만 공군 말고 스페이스 포스가 있어요. 우주 포스가 있어요. 우주 밖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위성에서 막 공격해버리고, 이야, 저는 감동받았어요. 거의 무슨 스타워즈도 아니고 저 무슨 장난 과학 영화 찍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쟁은요 위치 싸움입니다. 위치 싸움.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이깁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전투가 이루어져요. 높은 곳에 있으면 밑을 공격하는 건 쉬워요. 돌멩이 막 굴러 떨어뜨려도 되고요. 위에서 화살을 쏴도요 편하고요. 밑에서 위로 억지로 올라가는 것보다 성을 그래서 늘 조금 위에다가 지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힘들고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쉽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현대전은 공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군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배가 좋고 아무리 육군이 좋고 뭐 해도 위에서 폭탄 막 떨어뜨려 버리면요 방법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비행기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비행기에서 이제 미사일 떨어뜨리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우주로 가버립니다. 우주로 가서 더 위에서 레이저로 다 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우주에서 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이랑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디 있냐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얘네는요. 위에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져요. 못 이깁니다. 왜? 이 사탄 세요. 생각보다. 셉니다. 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를 이길 수 있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다?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승천의 위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니까 공중에 있는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발 밑에 있어요. 발 아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기도를 아침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환상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때 특히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맨날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제가 가가지고 쫓아야 되니까 맨날 이제 아침만 되면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 좀, 이 귀신들 잘 안 나가요. 막 나가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여, 어떡합니까? 도와주옵소서 하는데, 하나님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탄의 머리가 다 제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다 제 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발을 이렇게 하면서요. 주여!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아침에 기도했어요. 사단의 머리는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공중 것에 잡은 악한 영들 너의 머리통을 밟아 누른다 너의 머리를 밟아 누른다 하면서 이것들아 다 죽어라 이러면서 막 밟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위치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의 위치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고 공중 것에 잡은 악한 영들을 묶임을 받고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명령이 여러분 땅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 살아요. 아주 그냥 못해요. 하면 공허합니다.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따라가라 그래도 안 떠나갑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공중에 딱 앉아서 편안하게 주의 보좌에 앉아서 머리를 잘근잘근 밟으면서 이것들아 가라 죽어라 그러면서 하면 그렇게 재밌고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것을 딱 알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내가 사탄 권세 무찌를 수 있구나. 귀신 떠나가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구나. 이게 내 영적인 위치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위치에서 해야 된다. 제가 막 귀신을 쫓다가 하루는 귀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세! 뭐 그랬나 그래요. 하여튼 내가 너보다 더 세! 난 너보다 더 세! 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 넌 나보다 셀 수 있어. 하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셨다. 나는 지금 내가 너보고 나가라 그러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는데요. 그 귀신이 막 대들고 내가 너보다 세다 뭐 해봐라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보면 막 무섭기도 하고요. 이거 안 나가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귀신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위치에 정확하게 서서 우리는 그 귀신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환경들, 이곳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들을 여러분 쫓으셔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실제적이에요.
나의 삶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 우리가 다 쫓아버려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실질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장 덜 피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의 위치를 알 때 여러분은 덜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정말로 느긋하게 합니다. 주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밟아 누르면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 가족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자녀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환경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주의 권세를 사용하여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을 인식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위치에 함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에 우리가 주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승천의 위치를 잘 알아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사단 권세에 무찌르며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